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렸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눈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레리 크랩의 영적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3부 터진 웅덩이를 파지 말라의 8장 강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 강요의 문제.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추한 부분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참지 못하는 성향이나 비판적인 정신을 회개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규정된 표준을 어긴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일반적인 죄를 인정하기가 더 쉽다. 물론 이기적인 동기와 같은 깊은 문제들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반적인 죄성으로 돌리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추함을 직시하기를 거절하고 죄성보다는 갈등에 대한 생각하기를 더 좋아한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불안해. 나는 왜 그렇게 완벽주의자일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미치겠어. 이 같은 문제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에 대해 과장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 반면에 죄를 드러내는 것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온다. 갈등하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느끼지만 죄인들은 추함을 느낀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지한 관심으로 죄를 한쪽으로 치워 놓는 경향이 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갈등에 더 초점을 맞춘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죄의 추악함을 심리학적인 원인으로 설명하려는 현대의 풍조에 반발하여 사람들이 갈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명백한 형태의 죄, 간음, 게으름, 책임전가, 거짓말 등을 드러내기도 한다. 확실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와 무례함 때문에 갈등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에게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갈등하는 자이고 죄인이며 희생자인 동시에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기도 하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숨겨진 고통과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자신이 갈등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표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갈등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지만 실제로 상처받은 것을 살펴보라. 일반적으로 죄는 외부의 행동을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제 자기 분석을 그만두고 본론으로 돌아가자. 당신은 아내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마음의 고통을 정직하게 탐구하면서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행동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마음의 고통과 행동의 죄를 모두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추하고 타락하고 병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볼 수 없다. 또한 내면으로부터 변화되기 위해 살펴야 하는 마음의 죄를 직시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다. 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죄 이상이며 심리적으로 깊이 새겨진 마음의 고통보다 더 심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외적인 죄나 내적인 갈등보다는 마음의 죄를 들춰내려 한다.
내면의 죄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비판적인 성향이나 참지 못하는 성격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음의 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다. 내면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나쁜 기억이나 고통스러운 감정 이상의 것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점차적으로 매우 추한 것, 나는 이것을 강요의 죄라고 부르고 싶다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강요하는 사람들이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지나쳐버리고 자신의 힘에 의존하여 물을 구하려고 자신의 우물을 파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할 때 우리의 생존은 우물을 파는 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게 된다. 그래서 배우자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강요하고 자녀들이 경건훈련의 열매를 드러내기를 강요하며 교회가 어떤 사역을 통해 우리의 관심에 민감하기를 강요한다. 또한 앞에서 천천히 가는 차가 길을 비키기를 강요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아무도 다시 주지 않기를 강요하며 쾌락을 즐길 수 있기를 강요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신병이 명령을 내리는 군대나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정책을 결정하는 회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우주를 향해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어리석은 일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어깨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기를 무리하게 요구하게 된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은 강요하는 영의 추한 병으로 가득 차 있다. 내면으로부터 변화하는 강요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을 다룰 것을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요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그것의 추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강요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늘의 특정한 구름, 밤에는 불 모양으로 밝혀지던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진행했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쳤다. 이 본문이 말하는 요지는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두세 문장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지 않고 9절로 설명한다. 본문을 읽어보면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됨을 알 수 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며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우리는 민수기의 저자가 너무 길게 설명을 했거나 아니면 이 본문에는 짧은 문장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성경적인 영감을 생각해 볼 때 후자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일을 상상해 보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루한 사막을 행진하는데 어떤 사람이 아팠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이 넘쳤을 것이다. 혹은 아픈 다리를 끌고 겨우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자녀들에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고함치며 걸을수록 심해지는 자신의 가슴 통증을 근심하며 따라가는 중년의 아버지를 그려보자. 그는 앞에 떠가는 구름이 좀 천천히 가는 조짐이 없는지 간간히 하늘을 살피면서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저 구름을 떠가게 하는 여호와께서는 내 상황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나 봐. 아내 혼자서는 아이들을 잘 다스릴 수 없고 나는 협심증으로 숨이 차서 쉬어야 하는데 멈추지 않으면 쓰러질지도 몰라. 오 주여, 제발 구름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속으로 투덜댄다. 그러나 구름은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 한두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이 고통이 멈추었다. 이제는 힘이 생기고 기분이 상쾌해졌다. 큰아들이 지친 어린 동생을 안고 간다. 아내를 바라보니 싱긋 웃는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걷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아셨을 거야.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을 때 구름이 멈추어 섰다. 그는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내가 걸을 수 없을 만큼 지쳤을 때 행진하게 하시고 내가 기력을 회복했을 때는 멈추게 하시다니.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멈추고는 가축을 풀어주고 장막을 세운다. 담요를 펴면서 그는 얼마나 쉼이 필요했는지를 깨닫는다. 온 몸에 피곤이 몰려와 하품을 하자마자 눈이 감긴다. 평화롭게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아내가 그를 깨우며 일으킨다. 구름이 다시 또 올라요. 또 가야만 해요. 물론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다. 이 이야기는 상상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의 인도를 따랐을 때 자신의 무심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자동차 타이어 바람이 빠진다든지, 손님들이 오기 1시간 전에 부엌 개수대가 막힌다든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외면한다든지, 중요한 고객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후두염에 걸릴 수도 있다. 이 좌절의 시간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필요에 냉담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도록 구하며 잘못되지 않도록 간청한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때로 간청보다는 강요를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좌절은 강요하는 심령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어려움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좌절스러운 환경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좌절을 이기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이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다. 먼저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자신을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떠올려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두려움을 물리치지만 그분의 주권에 대한 복종은 우리의 강요를 다루기 때문이다. 민수기 9절은 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한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는 내용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내 방법이 때로는 너의 관심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것을 안다. 내가 극도로 피곤할 때 걸어가라고 불러도 내가 나를 신뢰하기 바란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도 나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나의 권위에 복종할 때까지는 나를 신뢰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신뢰는 강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사실은 내가 명령을 내리면 너는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너는 점점 나와 함께하는 교제의 풍성함과 나의 선함을 맛보아 알게 되고 나를 깊이 신뢰하게 될 것이다. 먼 거리를 걸을 때 다리에 쥐가 나든지 혹은 수년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어떤 문제도 강요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문제가 강요하는 심령을 키울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고통이 심하더라도 강요하는 태도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도움을 간청하며 애통하는 부르짖음을 기꺼이 들으시지만 분노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타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강요하는 교만하는 자에게는 대적하시고 상한 심령을 드러내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강요의 문제는 어떻게 발전되는가? 자기의 힘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강요하는 죄로 전염되어 있다. 그 전염이 퍼져서 영적인 삶이 파괴되거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때때로 열병을 앓을 수도 있다. 욥의 고통에 대한 말씀은 그의 삶에 오래 잠재되어 있던 강요가 어떻게 불치의 병으로 발전되어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도록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욥의 삶을 간단히 보면서 강요가 어떤 상태로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욥의 이야기는 그에게 좌절을 가져다 오는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선 약탈자가 나타나 그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 그 나쁜 소식을 다 전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번개가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고 알렸다.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도둑들이 약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보고했다. 욥이 이 세 가지 비보를 듣고 정신이 없을 때 네 번째 사람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졸지에 욥은 재물과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이 재난에 반응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그의 앞에 있었다. 욥기 2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함으로 슬픔에 슬픔을 더하도록 허락하셨다. 욥은 건강하고 부유하며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병들고 가난하며 10명의 자녀를 잃은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욥의 삶은 건강과 부와 행복의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가정 문제까지 생겼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직 죽음만이 남편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욥은 성숙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재앙에 대한 욥의 첫 반응에는 자기 연민의 원망이나 불평하며 강요하는 태도가 없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을 한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면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속히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성숙하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안도감을 기다려야만 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란 더 힘들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회복될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대일 경우가 많다.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왔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고 앉아 있었다. 욥의 비참함이 너무 심해서 말로 위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욥이 침묵을 깨고 자기 영혼의 고통을 표현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는 고통과 슬픔을 다른 사람 앞에서 쏟아놓는 것은 좋다. 시편 기자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애통을 표현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피부 밖으로 터져 나올 정도로 큰 고통을 경험하셨다. 욥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자기 생명의 비참함을 토로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다. 욥은 우리 모두처럼 축복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으나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것이다. 우리는 욥이 자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계속 살펴보면서 중요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우리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특히 일이 오랫동안 잘 풀리지 않을 때 안위함을 바라는 갈망으로 인해 강요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강해진다. 그러므로 고통이 심해질수록 그 유혹이 커지는 것이다. 욥의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는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충고하면서 욥에게 잠복해 있는 강요하려는 경향을 오히려 격려했다. 욥은 유한을 간절히 원했으나 그것을 얻을 방법이 없었다.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속에 점진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짓된 소망을 강요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찾으려 했다. 욥을 넘어뜨린 갑작스러운 재난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발견하면 재난을 극복하고 유한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문제를 변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순간에는 위안을 얻으려고 평소에 어리석어 보이던 방법조차 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욥도 안위함을 얻기 위한 방법에 끌릴 수밖에 없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욥이 두 번째 친구 빌닷은 욥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돌아보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고히 말했다. 욥의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욥의 삶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고 하나님께 재헌신하면 그의 수치를 분명히 제하여 주실 것이라며 욥을 책망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은 모두 옳지만 그 누구도 강요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다만 욥의 상황이 나아지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고 강요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실 것이다는 논리다. 욥은 그들의 충고를 생각해보고 절망 가운데서 거절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의 대답은 이런 뜻이었다.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내게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말로 논쟁하면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까요? 내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과 논쟁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욥의 고통은 계속되었다. 위안을 얻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때 오래 지속되는 고통만큼 불안한 것이 없을 것이다. 희망이 사라지면서 믿음이 강요로 바뀌게 된다. 그것은 그동안 신뢰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이 몇 달 혹은 몇 년 내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있었음을 나타낸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확신은 때때로 흔들린다.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고 표면 밑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강요하는 마음이 노출되기 시작한다. 몇 년 전에 한 젊은 여성에게서 감사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말 한마디 없이 자신과 세 아들을 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쓴 책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내 강의의 휴식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이 편지를 보낸 버림받은 아내라고 했다. 대화를 하면서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기쁨에 대해 확신 있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질문해 보았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에 큰 격려를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하군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대답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남편이 되돌아오는 거죠. 어린 세 딸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저도 남편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를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그녀의 확신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자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사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내 남편이 돌아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인 분노와 강요하는 마음에서 오는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깊이 상처받았고 지금은 눈에 띄는 원한이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핵심 문제는 강요하는 마음인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녀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될수록 그녀는 하나님께 더 강요하게 된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은 강요하는 심령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 된다. 욥의 고통이 지속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가 더 오래 비참한 가운데 거하자 그의 상황이 더 불공평하게 보였다. 그의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짓눌리고 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의 강요하는 심령이 드러난 것이다.
참으로 나는 전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예전에는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라고 거절했던 사람이 바뀌어 이제는 정말 변론할 만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강요하는 심령을 보여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강요하는 심령이 생기게 된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지친 심령에 계속되는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수년 동안 무감각하고 무뚝뚝한 남편을 참고 산 아내는 더 나은 남편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게 된다. 정당한 욕구와 부당한 강요 사이의 차이는 미묘해서 혼동하기가 쉽다. 욥은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강하게 요구하는 그의 모습이 다음 구절에 잘 반영되어 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하게 항복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세로 그의 상황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죽더라도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받았음이 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무덤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그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을 사랑으로 갚지 않고 문제의 해결만을 강요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을 무정한 자처럼 보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욥의 원망을 들어보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 증언하리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지를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열렬하게 말하지만 영혼의 열정에서 말한다기보다는 목소리에만 힘이 실려 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에서 멀리 계시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까? 어쩌면 우리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나름대로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 계획은 우리 성격에 유전적으로 배어있는 인생에 대한 사고방식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계획에 협조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그분에게 맡기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시고 우리의 불평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열심히 간청하는 것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도덕적 의에 대한 욥의 확신은 점차 강해진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변론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강요에 무감각하셨고 잠잠히 계셨다. 욥은 점점 더 탄식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힘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거절하실 때 안위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굶주린 사람, 특히 자기 잘못을 아닌 이유로 굶주린 사람이 사과 한 개를 훔치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의 도덕적인 분별력을 흐르게 만든다. 분명히 잘못된 것들도 유한의 소망을 줄 때는 양심의 가책이 적어진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의 상한 심령이 아니고 안도감이나 만족감에 대한 욕구도 아니며 강요하는 마음에 있다. 지금 당장 목마름을 해결해 주도록 강요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윤리에서 실용적인 도덕관, 곧 고통을 없애는 것은 무엇이든 정당하다는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것은 종종 도덕적 타협과 타락한 인생이라는 결과를 가져간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명백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지만 자신에게 강요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을 대한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평탄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본적인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감각하고 부르퉁에 있는 딸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청소년 수련회에 참석한 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리라고 믿는다. 우리가 여전히 위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의 간청을 마땅히 들어주셔야 한다고 강요하게 된다. 좋은 아버지는 고통받는 자녀에게 쉼을 주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설마 우리의 고통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는가? 우리의 시각에서 보시도록 하나님께 강요하게 된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을 어떻게 표현하였는지를 들어보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것인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본다. 어떤 영국 시민이 여호와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린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직접 배워도 소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자각을 했다.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욥의 인정은 솔직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천진스러운 낙관론자는 실제 삶보다 달콤한 소설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현실의 경험이 그의 태평함을 산산이 부숴놓는다. 행복한 낙관론자의 믿음은 마치 케이크 위에 장식된 크림처럼 달고 멋지지만 건강에 필요한 영양이 결핍되어 있다. 욥은 공허한 낙관론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온전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믿음을 갖지 않고 분노의 절망을 가져오는 강요함에 이끌렸다. 하나님은 내 서원을 들어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아마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들어주셔야 해. 우리가 자신의 행복에 집착하면 자신이 바라는 즐거움을 방해하는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가 있어? 그게 잘못된 거야. 이제는 나도 요구할 거야. 이런 태도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고 추한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고 교훈하셨다. 이 명령은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수준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심지어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거룩한 사랑의 고귀한 잣대로 사랑을 평가하신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같은 반응은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의 감각에 어긋난다. 우리는 낙담스러운 현실이 원망스럽게 보인다. 우리는 실망했던 고통스러운 사실에 사로잡힌 경향이 있다. 계속되는 실망에 상관없이 사는 것은 마치 먹기 위해 귀를 사용하기 듣기 위해 입을 사용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마치 딸이 웃으면서 당연하죠 아빠. 나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요구는 타당하고 건전하며 고상해 보이기까지 한다. 더구나 강요하는 심령에게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좋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어떤 증상이 없는 병도 문제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고 있는데도 좋게 느껴지는 병이 더 큰 문제다. 강요는 별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으므로 더 심각한 문제다. 실제로 우리는 강요하고 주장할 때 더 강하고 활력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강요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 강하게 청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된 영성이 흘러넘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아시죠? 이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가치 있다. 기도함으로 평온과 힘을 얻는 그가 가족을 올바로 사랑하게 되는 응답을 받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화목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요구와 그가 가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확신을 달라는 요구를 드러낸 기도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가족 간의 긴장이 점점 더 커질 때 확신에 찬 그의 감정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의의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려면 자신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강요하는 마음이 추함을 깨닫고 드러내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깊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강요하는 심령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욥기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애에 직접 중재하시는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심령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대화를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끔찍한 재앙을 겪으면서 욥의 마음에 강요하는 심령이 자라나게 된다. 그는 자기 사정을 직접 하나님께 변호할 기회를 얻으려는 요구가 정당하다고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만남은 욥이 기대했던 것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욥이 기대했는지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으시고 수염을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욥, 그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주니 고맙구나.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다. 솔직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단다. 내가 약간 실수했지만 이제 즉시 정정해 주겠다. 이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강요하는 심령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간절한 기도의 옷으로 꾸민다. 욥기 3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욥의 요구에 직접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반응하실 것임을 배울 수 있다. 욥이 그렇게 원했던 바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는 그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첫 순간부터 욥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욥의 애통을 위로해주는 부드러운 음성이나 그의 어려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었다. 고통받는 성도가 영혼의 애통을 쏟아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어루만지고 돌보시는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나 슬픔이 원망과 강요하는 심령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마치 병을 고치시기 위해 날카로운 메스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싶다. 대학생 시절 나는 확고한 무신론자인 철학 교수에게 몇몇 강의를 들었다. 첫 과목을 수강한 후에 내가 기독교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교수에게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분명히 세웠던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
그때를 회고해보면 나의 접근은 지혜롭지 않았고 사람을 끄는 매력도 없었다. 나는 그 교수의 논리의 흐름에 열심히 귀 기울이며 강의를 들었다. 그러다가 논리의 허점을 잡았다고 생각되면 손을 들고 그의 논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끔 나는 그가 의문을 제기하는 나의 정신에 감탄하고 그럴듯한 나의 논리에 상당히 흥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뽐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교수로서 가끔 그 같은 학생을 견뎌야 할 때면 그 교수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 이해할 수 있다.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신랄한 질문으로 그 교수의 인내를 시험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했다. 내가 한 번 더 손을 들자 그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크랩, 내 의자를 가지고 나와서 강단 위에 앉아라. 수업의 나머지 시간에는 내 견해에 대한 내 반대 의견을 토론해 보겠다. 이제 철저하게 변론해보자. 그 교수는 칸트와 헤겔을 좋아하는 대학생들뿐 아니라 사고의 여러 흐름을 비평하는 학계에 권위 있는 동료들에게도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철학자였다. 사실 나는 그 교수와 논쟁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그가 몇 가지 의견을 고려해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그는 내가 그의 사상체계 전체를 훼손시키고 내 것으로 대신하려고 노력한다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심판자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그가 나를 강단으로 불렀을 때 나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경기에서 내가 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유명한 비그리스도인 학자로부터 그의 전문 분야에 대해 논쟁해보자는 도전을 받았을 때 두려움으로 제정신을 잃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주의 만물의 이치를 말해보라고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를 상상해보라. 겸손을 배우는 첫 단계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달라지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고소이며 하나님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잘못 다스린다고 비난하는 셈인 것이다. 하나님은 욥이 그분과 논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 욥에 대한 첫 질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계속 물으신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려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욥, 너는 태양에게 언제 떠올라야 하는지 말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태양이 떠오를 때 일어나려고 단순히 자명종을 맞추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우주를 창조한 주권자냐? 아니면 단순한 인생이냐?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신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내가 아무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에 달린 예리한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씀이 계속된다. 첫 관문은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고 도전하시면서 끝난다.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시려는 핵심이 분명해졌다. 예전에는 변론하기를 기대하며 강요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었다. 마치 수술이 진행되면서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욥의 말이 겸손을 되찾았다.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조금 진전이 있다고 치유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된 욥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 내면으로부터 변화되었다. 그의 강요하는 심령이 약해지고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는 결코 반만 치료하고 그만두시지 않는다. 수술하는 의사는 암을 거의 제거했다며 만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사정없이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이해하시지만 우리의 교만한 강요의 태도를 사정없이 드러내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신다. 우리가 강요하는 심령을 깨닫고 싫어하며 그것을 버리고 우리의 깊은 욕구를 주께 맡겨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두 번째 관문을 통해 욥의 강요를 계속 드러내셨다.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의 능력과 욥의 연약함을 비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관문은 도덕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대답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으니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거라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질문으로 자신이 하시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다. 고통이 아무리 커질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접받아야 마땅한지를 결정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다. 고통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유한을 얻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 비록 자기 보호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덜어준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죄가 개입되어 사랑을 어기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상한 문장으로 두 번째 관문을 마치셨다. 하나님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강요한다. 그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시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서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수적인 기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얼마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지와 상관없이 어느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나 배우자가 술을 끊는 것이나 반항하는 자녀가 정상으로 되돌아오는 것 등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다. 물론 그 문제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좋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욥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 욥의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나타내는 말을 들어보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말했는지를 회상해보자.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참으로 나는 적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욥의 강요하는 심령의 추함을 드러내 다루셨을 때 욥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은 어처구니없고 끔찍한 짓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성숙은 강요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직시할 때 성숙하게 된다. 어떤 유명한 성자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결국 그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시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묻자 성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 전전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강요하는 교만이나 무리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긴급한 문제를 위해 간절히 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안위를 간청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전능자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강요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욥은 회개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 그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고자 강요하는 마음을 버렸다. 어떻게 강요하는 심령을 회개할까?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보호를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부에서 이러한 질문을 다루기 전에 내면 속의 더러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관해 좀 더 살펴보자.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들으시며
보셨는지. 우리 안에 강요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그 모습들 이제 우리가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건서적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